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저희 오늘 간만에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왔는데요. 특별히 이제 기독교인들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기독교인들도 도움이 될 것 같지만 특별히 기독교인으로서 상담가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 또 기독교인으로서 또 목회자를 하고 있는 분들, 이제 이런 분들에게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 많은 책들이 있는데요. 또 그것들을 이제 추천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책은 이제 요 마음의 혁신 이라는 책입니다. 오늘 뭐 다른 이미지 파일보다는 제가 많이 읽었던 오래된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소개하려고 그냥 책 자체를 가져왔어요.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이렇게 다 낡았습니다. 그래서 새 책을 이제 나중에는 살 거고 아니면 뭐 PDF나 이런 거로 저희들이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보고 있는 책입니다. 제가 이제 중독 상담을 전공하고 있거든요. 그 상담 대학원에서. 그런데 이 중독 상담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제 상담학 개론에 대한 공부들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상담학 개론을 할 때 여러 상담가들의 이야기들을 이제 저희들이 정리를 하게 되죠. 가장 뭐 쉽게는 뭐 프로이트나 아니면 뭐 이제 융이나 등등등 이제 많이 배우게 되는데 늘 초반에 하는 게 있어요. 여러 상담의 기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 이전에 예, 우주론, 그러니까 우주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 또 세계관, 그리고 인간론, 요거를 꼭 살펴보더라고요. 그만큼 그 인간론이 이 상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상담뿐만 아니라 여러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이제 이 인간이 어떻게 구조로 되어져 있고 어떻게 기능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야 그들을 효과적으로 이제 도울 수 있는 거죠. 흔히 이제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 많이 하는 게 인간이 어떤 구조로 되어져 있고 어떻게 기능한다. 요렇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떻게 기능한다. 그러니까 자동차로 비유하면 엔진, 뭐 브레이크, 바퀴, 또 운전석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가 요렇게 나눠서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처럼 그 인간을 살펴볼 때도 인간이 어떻게 의지, 뭐 생각, 감정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종합적으로 또 원활하게 움직여서 어떻게 기능을 하는가로 인제 기능적인 부분들을 나눠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 어떤 크리스찬니티의 어떤 그 영성을 가지고 인간론에 대해서 잘 정리한 책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책을 봤는데요. 그냥 아예 신학책을 본 적을 있어요. 그래서 뭐 인간론에 대한 책들을 이제 몇 권 이제 섭렵을 했거든요. 근데 인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따로 신학 쪽에서는 인간론을 따로 잘 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그 부분을 좀 살펴보더라도 뭐 하나님의 형상 아니면 뭐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뭐 요 정도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신학 쪽에서는 인간론이 좀 빈약하게 되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런 목마름 때문에 인제 일반의 어떤 상담학 쪽에서 인간론을 찾으면 거기는 좀 어떤 거는 좀 해괴망측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말이 안 되는데 막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부분을 가지고 전체로 오해한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좀 부분적이다 또는 좀 왜곡된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중독에 대해서 회복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인간론에 대한 부분들을 섭렵하는 게 정말 필사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저희가 이제 좀 정리가 됐던 몇 가지들이 있는데, 인제 그중에 하나가 이 달라스 윌라드라는 신학자이자 목사님의 이 마음의 혁신이라는 책으로 인간론을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었고, 이제 여기에 인제 저는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이라는
그 중독자 모임에서 쓴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이라는 책을 통해서 12단계라는 그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가 인간이 어떻게 기능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로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 이 기독교적인 인간론하고 굉장히 맞아떨어져 가는 부분이 있어요. 기독교에서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12단계를 통해서 인간론을 다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좀 생뚱맞긴 하지만 그 세드렉 교회의 리고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어떤 인간은 어떻게 변화되는가라는 책도 쓰시고 그 인간 변화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그분이 연구했던 그 생각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또 합류하게 됐죠. 이제 여기에 서 이제 좀 정리가 된 부분들이 이제 그 저희가 생각하는 그 인간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제 플러스 뭐 알파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주기도문에 대한 이해. 사실 주기도문은 그 인간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 기능적인 부분들을 표현하고 있는 심도 있는 인간론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다. 물론 신론이나 아니면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인간에 대한 부분들을 터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저는 인간론을 또 섭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되어서 저는 이제 저만의 인간론을 구축을 하게 됐고, 이제 그것으로 이제 중독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중독에 대해서 도울 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비신자나 난크리스찬들에게 할 때는 뭐 기독교적인 색깔을 좀 빼고 하고, 또 크리스찬들에게는 아예 좀 원색적으로 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상담을 하고 있는데, 또는 상담하려고 하는데, 또는 난 목회자인데 이 중독자들을 좀 잘 돕고 싶다, 또는 중독자 가족들을 돕고 싶다, 또는 역기능의 어떤 사람들을 좀 돕고 싶다라고 치면 저는 이 마음의 혁신을 이제 추천합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이 마음의 혁신을 쓴 이 달라스 윌라드는 이제 어떤 분이냐면 그 이제 철학자예요. 그리고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강연가이기도 하고 강사이기도 한 분이죠. 한국에도 한번 왔었어요. 이 달라스 윌라드가 이제 그 한국에 와서 살아있는 교회에서 한번 설교도 하고 또 강연도 한번 했었거든요. 저는 그때 이제 달라스 윌라드를 한번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질문했냐면 이제 한국에 제가 12스텝 12단계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능할까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제 손을 이렇게 잡으시면서, 이제 인생에서, 인류에서 처음 본 거죠. 인생에서. 제 손을 잡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능해.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높고 넓은 세계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 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제 마음 깊은 곳에 울림이 있고, 또 사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다른 사람을 돕는 그 근간에 이렇게 울림처럼 계속 남아있는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그런 개인적인 또 만남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달라스 윌라드의 마음의 혁신을 이제 여러 번 읽었습니다. 달라스 윌라드가 이제 사인도 해줬는데, 이제 제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 이름 빼고 사인도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몇 번 읽었냐면 6번 읽었죠. 읽고 있어요. 6번째를. 그래서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6번 더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록한 것만 제가 이 정도 됐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원서로도 제가 읽고 좀 정리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제 책을 여러 권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음의 혁신, 하나님의 모략, 영성 훈련, 하나님의 음성, 이 4개가 이 시리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중독자들을 돕는, 또는 더 넓게는 그냥 사람을 돕는 사람들은 좀 필독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라스 윌라드가 이제 마음의 혁신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한 건 이거였어요. 인간이 결국 망한 건 인간이 신노릇하기 때문이다. 그럼으로써 인간이 망하게 되었다. 인간은 의지, 생각, 감정, 그리고 신체, 육체, 그리고 영혼, 사회적 관계, 영혼, 이렇게 구조적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들이 내가 신이 되어 살아가려고 할 때 제 기능을 못하게 되고 엉망이 되더라. 그래서 이 신의 자리에서 내려와
다시 겸손하게 중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위해 신의 은총이 필요하고 나의 그 자발성을 기초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요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진짜 작은 씹어 먹는다 싶을 정도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사실 이 마음의 혁신을 처음 봤을 때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한 10% 또는 5% 정도밖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냥 좋았어요. 그냥 좋았습니다. 왜 좋았냐면 그 인간의 그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한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그냥 감격스러워서 읽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이해도 잘 안 된 상태에서요. 그러다 이제 다시 이제 읽고 또 제가 회복도 해가면서 보니까 이게 너무 참 말인 거예요. 너무 맞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감되는 부분들이 이제 생겼죠. 제가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하냐. 저는 이제 두 가지로 활용하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확인하는 그 도구로 씁니다. 이제 책을 보다 보면 옛날보다 이해되지 않았던 게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왜 이해가 되냐? 제가 그만큼은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와,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근데 아직 갈 길이 멀구나. 이렇게 해서 저의 어떤 성장의 그 바로미터로 이제 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이제 이 책을 이제 읽으면서 내 성장의 정도를 좀 보고 있거든요. 요번에 이제 보면서 제가 크게 두 부분 좀 와닿는 게 있는데, 하나는 감정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달라스 일라드가 굉장히 감정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이제 사랑, 희락, 또 평안의 그 성장한 사람의 증표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 소망, 사랑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진짜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성장을 하고 이제 회복을 해가면서 제가 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감정이었어요. 감정이 이제 처음에는 평안이 왔고요. 그 다음에는 기쁨이 오고요. 감사가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이 이렇게 오는 경험들을 하면서 이게 달라스 일라드가 이 감정에 대한 부분들을 다 겪은 거구나, 이분은. 그걸 하면서 내가 성장을 많이 하고 했구나, 이거를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 감정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여전히 또 갈 길이 멀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의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의지에 대해서 요번에 이제 뭐 의탁의 단계, 뭐 자족의 단계, 참여의 단계, 이런 이제 설명들을 했는데,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제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내 의지를 신께 드리고 그리고 신의 뜻에 맞추는데 분투하는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의탁의 단계인 것 같아요. 근데 의탁의 단계는 이제 자족,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분의 뜻과 일치되는, 그리고 참여는 적극적으로 그분의 뜻을 행하는. 그래서 저는 이 의탁과 자족의 이 사이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인지를 하게 됐어요. 그처럼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제가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여기에 보면 이제 요런 게 나오거든요. 인간에 대한 어떤 구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줘요. 이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인간 구조에 대해서 요렇게 나오거든요. 인간 구조에 대해서. 예. 근데 이제 요 그림들이 저에게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줬어요, 사실. 저는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완벽하게 100% 이해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분이 그린 이 그림을 가지고 제가 강연을 하거나 이 그림을 가지고 뭔가 하기는 좀 소화하는 건 좀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또 제가 이해한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이분이 하신 것에 있어서 제가 이해한 대로 이제 좀 그림을 다시 그려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설명하기가 굉장히 수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한 그 인간론을 이제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에 이렇게 접목해서 이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이제 즉각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좀 부분적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암송을 해야 된다, 아니면 뭐 감정에 대해서 치유가 필요하다, 아니면 의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각각의 영성 훈련들을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달라스 일라드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또 맞아요. 그런데 한 인간이, 예를 들어 중독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좀 더 조직화된 회복 커리큘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산발적으로 각각에 대해서 이제 개론식으로 설명하는 것도 효과적인데, 이제 그거보다는 좀 더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회복을 하는 데까지의 기본 커리큘럼이 필요하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 뜻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자아가 꺾이고, 그리고 맡기고, 그리고 내면을 검토하고, 또 뜻을 구하고, 그것을 흘려보내고, 요런 약간의 매뉴얼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달라스 윌라드가 좀 겸손했던 게, 이제 12단계라는 그 중독자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용하고, 이제 그 기독교에서 나왔던 12단계는 다시 기독교에게 그 프로그램을 가르쳐주고 또 전수해줄 그럴 의무와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조직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역설을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람을 도울 때, 특히 중독자들을 도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인간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론을 저는 어떻게 활용하냐면, 그냥 1대1로 상담을 할 때 여러 얘기를 쭉 듣고, 이제 궁금한 질문들에 대해 답해주고, 인간론을 아예 설명할 때가 있어요. 인간의 구조는 이래서 이랬고, 이래서 망가졌습니다. 회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거 상담사분들이 아마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중독자들을 이제 설명할 때 쭉 얘기를 듣고, 인간론에 대해서 쫙 설명하고, 또 회복의 방법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단계 이렇게 알려주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교정시설에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중독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잖아요. 다 중독 끼가 있거든요. 다 중독 끼가 있는데, 이제 그걸 인정하지 않는 분들에게 설명할 때도 이 인간론으로 합니다. 그래서 인간론을 쫙 펼치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중독도 되고, 그래서 회복해야 되고, 이렇게 쫙 하면 초반에는 한 30% 본인이 중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나중 되면 8, 90%가 중독이라고 이해해요. 굉장히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독에 대해서 누군가를 돕고자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인간론을 파라. 그리고 인간론을 파는 것의 그 기초로 이 마음의 혁신이라는 책이 도움이 될 거다. 처음부터 이해되진 않을 건데, 이거를 어떤 바로미터처럼 정기적으로 읽으시고,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적용해서 하시면 도움이 될 거다. 뭐 플러스 알파로 설명하면 12단계가 하나의 도구가 될 수도 있을 거다.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정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좋은 책들, 도움이 되는 책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독자분들이나 가족에게도 정말 파이팅을 외치고 싶지만, 저는 이제 중독자나 가족을 돕는 상담사분들, 또 상담기관, 그리고 목회자분들도 저는 파이팅이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파이팅입니다.